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합독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내 주변에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오늘은 명절을 맞아 저희 교회가 1, 2, 3부 예배를 드리던 예배를 잠시 멈추고 통합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쁜 게 저 지금 태바실 안에 아이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저 소리가 전 너무 듣기 좋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방해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새 교회마다 아이들의 소리가 끊어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쨌든 시끄러움이 있는 그 아이들의 소란함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예배 가운데 이 기뻐하심과 또 하나됨의 가족 같은 애를 크게 누리시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발이 깨끗해야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 이 이벤트 행사 중에 굉장히 많이 이게 모티브가 되어서 주일학교건 다른 부서에서 세족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아주 그 모티브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익숙하고 여러분 굉장히 많이 아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사실은 전하려고 계획했던 건 아니었는데 원래는 마태복음 강해를 쭉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밤에 또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가 딱 불편함이 오면은 잠을 못 이루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 다른 말씀들을 찾다가 어제 밤에 또 열심히 준비하고 한 번의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원래 자는 시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명절을 마치고 예배하는 이 와중에 과연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정말 참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면서 이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분명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속에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발을 씻어야 하는지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 깊게 자리 잡고 큰 은혜가 되시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내용을 먼저 우리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한 가지의 사건을 많은 제자들이 보고 또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는 종합해 보면은 이 정황이 어땠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말씀의 병행 구절로 보이는 좀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지금 요한복음 읽으신 본문 뒷부분을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시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누가복음의 내용은 이 요한복음의 세족식이 있었던 그 상황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은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이 누가복음 22장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자기들 중에 누가 큰 자인가, 누가 제일 대단한 사람인가를 서로 논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논의가 아니죠, 이게 논쟁이고 다툼이죠. 싸우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3장의 사건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 이뤄가시는 모습을 보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뭘 아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가 됐다라고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전체 내용을 꿰뚫어 보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 바로 다음에 있을 미래의 사건이 어떤 일로 이루어질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십자가의 아픔과 이 고난의 사건이 이제 때가 되어서 감당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었다고요. 다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저 여러분이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과의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엄마가 아빠가 컨디션이 좋으면 이걸 받아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가 뭐 칭얼대거나 뭘 조르거나 막 애가 좀 짜증을 내도 엄마 아빠의 컨디션이 좋으면 그걸 받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게 이 상황이 똑같은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 만만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뭐 어떤 거든 와라, 뭐 내가 다 감당할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어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3번이나 연달아서 그 3번이나 기도를 할 정도의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은 뭐라고 있었어요? 다투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의 다툼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사건의 연속을 보면 항상 그 다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그 다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보편적 구원에 대해서 이 성경 구조 하나만으로도 저는 절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뭐 무한하다, 그래서 모두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모두라는 개념은 제한되어진 모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자기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자기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구원의 계획에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신 일이 없어요.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누굴 위해 오셨다? 자기의 사람들 위해 오셨다. 그 자기의 사람들이 누구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예,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예,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의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셔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리로 여러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이끄심에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표정,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세요. 얼굴이 사랑받는 표정이 아닙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부부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볼 때 느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부인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이걸 싹 살펴보면 사랑받는 부인과 사랑받는 남편의 얼굴은 좀 달라요. 제가 요새 얼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 저희 아내한테 사랑받아서가 아니라 찬이한테 사랑받아서 그렇습니다. 예, 저희 아내는 좀 이렇게 제가 바라는 애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한테 여쭤봤어요. 장모님, 저희 아내가 어렸을 때 어떤 딸이었냐고, 애교가 많았냐고 그랬더니 맨날 삐져 있었대요. 그래서 애교라는 걸 경험해보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얼굴 표정에서 행복한 게 막 나타나요. 예,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으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면 맨날 우울하고 맨날 여러분 안에 결핍의 문제가 뭐 이게 얼굴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젊어져요. 예, 우리 제가 보면 최재근 권사님 엄청 젊어지셨어요. 예, 이유는 그 허벌라이프를 드셔서가 아니에요. 이 사랑받는 것과 우리 공지사님의 사랑을 엄청 받으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만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과의 만남이 있는 직후에 여러분 더 기쁜 얼굴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음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즐겁지 않았던 분들은요 명절을 지나가면 더 늙어요. 우리 매년 명절 때마다 더 젊어지는 얼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걸 떠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있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가운데 제외되어진 이 사랑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인데 이 가룟 유다는 이미 뭘 결정했어요? 예수를 팔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마치 유다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마귀가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 마음을 쑥 넣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이 일주일 그러니까 고난 주간을 지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길을 깔아놓고 퍼레이드를 했어요. 그 퍼레이드 속에 그들이 외쳤던 단어가 뭐냐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다고요. 이 뜻이 뭐냐면 호시아나라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얘기했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과는 거리가 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님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유대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정부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자신들의 정부를 수립해줄, 자신들의 왕국을 세워줄 그런 왕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전에 있었던 여러분 사건 기억하시겠지만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다고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오늘 죽은 사람 살렸다고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돌아가셨는데 기도했더니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와, 저 목사님이 나 기도해주면 내 류마티스가 나올 수 있겠네. 내 허리가 나올 수 있겠네. 내 눈이 밝아질 수 있겠네. 이런 생각 안 하실까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열심히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요. 한 일이 뭐냐면 성전 깨끗하게 만드시면서 이 성전 끝났어. 이제 성전 문 닫아. 이 얘기하시고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고 열매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하시는데
이 가르침을 제일 먼저 알아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왜냐? 가룟 유다는 굉장히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 12제자, 예수님까지 13명이 함께 다니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맨날 밥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계산했는데 1인당 3,000원짜리를 먹는다고 해도 1년이면 3억 이상의 예산이 투자돼야지 먹어요. 그러니까 1년에 3억 정도를 13명이 먹는 거리를 다 자기가 계산을 하고 그 살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근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돈 세는 게 직업이에요. 세리기 때문에. 근데 이 마태를 제치고 가룟 유다가 돈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열받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이 자리에도 음악 전공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막 음악 전공하는 사람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누구라 얘기할까요? 노래를 더 잘하는 회사원이 있어요. 그 여러분 그거 자존심 상하지 않으실까요? 굉장히. 자기 예를 들어 운동 선수인데 일반인이 자기보다 더 운동을 잘해요. 붙었는데 졌어요. 이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이 자기의 환경을 역전시켰던 그 공동체 속에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냐?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는 이 가롯이라고 하는 이건 이름이 아니고요.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예를 들면 뭐 제 이름이 임철인데 임철이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딘딘이라는 연예인도 임철이에요. 근데 똑같은 본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저는 광주 임철인 거예요. 광주에 사는 임철. 그리고 뭐 중계동 사는 김민정은 진짜 많잖아요. 중계동 김민정, 미아 김민정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수유 김민정 이런 식으로. 가룟이라는 이거는 동네 이름이에요. 근데 이 동네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의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송파, 강남, 서초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살았냐면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가룟 유다는 서초구에서 어렸을 때부터 파락군에서 쭉 자라내고 나머지는 다 경기도 광주에서 열심히 풀 뜯으면서 이렇게 자란 애들이에요. 고기 잡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했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언제 알았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고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아 그거였구나라고 알았는데 가룟 유다는 이성으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 알미 어떤 결론이 됐냐면 내가 기대하던 예수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예수님 팔아버려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결론 속에 마귀가 그에게 그 마음을 불어 넣었을 때 이 일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저주를 받는 상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이 가룟 유다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마귀가 쑥 마음을 밀어 넣어가지고 죄를 지었다 이거 아니에요. 가끔은 여러분 가끔 그러실 때 있거든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대요. 마귀가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유혹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져놓고 마귀 때문에 죄를 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우리한테 있다 없다?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죄의 그 출발이 우리 안에서부터 출발할 때가 진짜 많아요. 마귀는 그걸 자극할 뿐이에요. 조금 더 효과적인 이 장치들을 제공할 뿐이에요. 그냥 죄를 짓고 싶었는데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죄 짓고 싶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해서 이 죄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중립적인 상태에서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가룟 유다는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 유효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사랑받는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에게는 이 십자가로부터의 전혀 효과가 없는 버림받은 자가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모르겠어요? 확신이 안 서세요? 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찬양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래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당신은 이미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 사랑하시면 조는데 여기 앉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억지로 끌려와서 여기 앉아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원치 않는데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뒤에 있는 아이들 안 불쌍하십니까? 쟤네가 무슨 의지가 있다고
아침부터 차에 끌려 나와가지고 여기 와서 깨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지만 앉아서 놀고 있지만 이 아이들의 선택에 이제 쟤네들의 종교의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끌려오는 거죠. 그 끌려온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사랑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시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4절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면은 뭐 우리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성도들의 발을 씻겨드린다라고 하면 아, 우리 목사님 참 사랑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이미지예요. 지금 이 상태는. 그런데 이 시기에요. 이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이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내 발 좀 닦아줘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행위는 사실 여기에 종이라고 기록됐지만 종이 아니라 노예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밥 먹을 때 수종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식사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노예들은 그 주인의 발을 닦는 것으로 이 식사가 개시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금 이 사건에 연이어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여러분 최후의 만찬 아시죠? 이 최후의 만찬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발을 닦는 행위는 누가 하는 행위예요?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그 행위를 예수님이 스스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 단어에 보면 요한이 아주 재밌는 단어를 썼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겉옷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이 겉옷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마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옷들이에요. 우리식으로 직역을 하면 옷들을 이게 벗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옷을 벗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조금 이상한 내용이겠죠.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발을 씻겨드린다 그러는데 다 벗는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다 벗고 발 대세요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표현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 이 요한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 벗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타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색한 단어예요. 예를 들면 옷을 벗다 이렇게 했는데 옷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숨을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 뜻이.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듯이 옷을 벗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곳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라고 얘기할 때 이 옷이 바로 하마티온이라는 옷들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단수로 표현됐지만 실제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시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을지를 다윗이 예언을 이미 해놨거든요. 그 예언해놓은 사건이 그대로 성취된 일이에요. 한번 볼게요. 시편 22편 12절부터 18절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멜 깁슨이 이게 만든 영화인데 사실 그 영화 자체는 천주교적 배경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 이야기하고 표현해 놓은 이야기 중에 여러분 잘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장면이에요. 우리 보통 채찍 그러면 우리는 보통 우리 인식에는
이게 달리는 말에 경주마 이게 경마 같은 거 하면 막 말 때리잖아요. 그런 가죽으로 된 채찍을 보통은 상상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채찍은 그런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끝에 동물 짐승의 뼈와 쇠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이 채찍을 맞으면 살점이 뜯어지는 그런 갈고리였어요. 이게 채찍이었어요. 그리고 이 채찍을 때리는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당하는 가족들이 뇌물을 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더 많이 때려달라고. 이해 안 가시지만 십자가형은 길게는 열흘까지 버텼다는 기록도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많이 때려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게 이 요청 사항이었어요. 뇌물을 주면서. 그러니까 그걸 맞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살점이 다 뜯어 나가니까 뼈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뼈가 막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편 22편에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미 채찍을 맞으면서 그 뼈가 다 드러났을 때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를 주목해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들을 취하여 나누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예수님의 옷을 벗고 그 옷이 나누어졌던 옷과 동일한 단어를 쓴 거예요. 어색하게. 어색한 단어를 갖다가 썼고 이 벗었다라는 단어 자체도 목숨을 버리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십자가의 사건과 이 세족식을 그대로 포개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라고. 같은 미닝이 있는, 같은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요거를 연결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자, 이 내용을 잘 따라오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세족식의 사건이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한 겸손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사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발이 깨끗해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깨달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이해, 이게 필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세족식이. 그것 자체가 그냥 도덕 윤리적으로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는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야자타임 하신 거예요. 우리 보통 야자타임 하잖아요. 야자타임 하면은 나이 어린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돼버리고 직급이 낮은 사람이 직급이 높은 사람이 되는 대신에 위에 사람들 아래로 막 다 내려오잖아요. 그런 장면이 지금 이야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 랍비라고 부르는 그 존재는 절대적인 사람이었어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가르침은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것을 따라야만 하는 결단이 선 사람들만 내가 당신의 제자입니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낮은 자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이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미 누가복음 12장에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아까 수종들라는 게 뭐였죠? 발 씻는 것부터 시작한다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너희들 깨어있으면,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있으면 내가 나중에 와가지고 깨어있는 자들 내가 수종 들어줄게 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야자타임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어요. 깨어있는 자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깨어있었어요? 이 수준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할 때 얘네가 뭐하고 있었어요? 다투고 있었다고요.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깨어있다라는 그건 뭐냐면 열심히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냐면 마태복음 26장 41절부터 46절 볼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심히 괴롭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심히 괴로우니까 겟세마네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할 건데 너희들 좀 같이 기도하자 라고 얘기해가지고 제자들을 아끼던 제자들은 더 가까이 조금 이렇게 그 서열이 낮은 제자들은 조금 멀리 놓고 기도를 하셨다고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고 왔더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 두 번째 기도하고 왔더니 또요 자고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야 너희들 1시간도 나랑 같이 기도 못하겠니? 그 1시라는 단어가 진짜로 1hour의 영어로는 진짜 1시간이에요. 너 1시간도 나랑 기도 못하겠니? 그랬더니 그 갔다 왔더니 자고 있고 갔다 왔더니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인도하겠습니다. 나랑 똑같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기도를 막 하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제가 찬이와 같이 잤어요. 네. 기도 끝나고 우리 다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예수님 처음에는 야 너네 1시간도 기도 못하니? 이랬다가 두 번째 오셔가지고는 니들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약해서 못하는 거야.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어요? 야 그냥 이제 자 그냥 니들은 안 되겠다 그냥 자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자고 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수종을 받을 자격이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이 인간들은 깨어있는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계속 볼까요?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누가 우리 중에 제일 큰가예요. 누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보면요 아주 재밌어요. 이 제자 그룹 안에는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친족이 꽤 많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직업적으로 이해 안 되는 직업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태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죠. 예. 근데 젤롯 열심당원인 시몬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독립투쟁하는 무장투쟁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본 순사하고 독립군하고 같은 제자 그룹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은 굉장히 불안한 그룹이에요.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과 나 우리 사촌형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과의 친밀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심지어는 그 중에 주인공이었던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의 엄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대박 터뜨리면 우리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래 니들은 뭐 혈연 가족이야, 뭐 우리는 뭐 떨거지야 이러면서 난 시다바리가 뭐 이러면서 뭐 화내고 막 이랬던 관계였다고요. 이 관계가 엄청 어려운 관계였어요. 이 관계가. 그러니까 이 그룹 안에서는 항상 뭐가 관심사였냐면 누가 1등인가예요. 누가 2등인가, 누가 3등인가, 누가 4등인가 이 관심사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항상 경쟁하고 야 간증하는 거 맨날 모여가지고 야 내가 가서 귀신 쫓아내는데 군대 귀신이 나가더라. 야 그거 갖고 얘기하지 마. 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나도 한번 해봤더니 되더라. 이런 얘기 막 뻥도 쳐가면서 계속 얘기한 거죠. 우리 얘기하면 뭐예요? 아유 나 1시간 기도 충분히 해. 나 방언도 할 줄 알아. 나 병도 고쳐봤어. 나 귀신도 쫓아봤거든. 야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 엄청 많이 모여. 이런 거 맨날 얘기했다고요. 제자라는 수준이. 그런 걸 얘기하면서 다툼과 크는 변론이 항상 있었던 그룹이에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얘기합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항상 교만함이 있는 상태예요. 교만함. 누가 큰가? 내가 너보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너보다 위대한 사람인지를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학교에 가면 내가 누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가를 항상 확인해야 했고, 직장에 가면 내가 누구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고 있는가를 통해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었고,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어떤 몇 평짜리 집에 사는가,
몇 cc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가, 내가 얼마나 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경쟁하고 우월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 근원은 뭐냐면 여러분에게는 교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교만 속에서 누군가를 찢어 누르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고 내가 제일 큰 사람이어야만 해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가족과 친척을 만나면서 진짜로 여러분 기쁘고 즐겁기만 하셨어요? 서로 은밀하게 은근히 하는 자식 자랑, 은근히 하는 자기 가문의 자기 가정의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듣고 경험하면서 열받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면서 막 남들의 자식보다 못한 내 자식을 보면서 원망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자녀들은 안 그랬을까요? 자녀들은 항상 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누구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가진 거 없는 거 있는 거 다 있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고, 이런 일들이 가장 비참하게 비교되는 곳이 어디예요? 명절이잖아요. 우리 명절 보내면 그런 얘기 안 되세요? 특별히 뭐 고3이 있는 그 비슷한 또래들이 있는 가족들은요, 이 명절에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너 어느 대학 붙었니? 어디 갈 거니? 너 뭐 그러면 이제 서울대 뭐 이런 데 간 애들은 배지 붙이고 오잖아요. 과잠 입고, 그죠? 그 얼마나 유치해요. 그런 거 막 입고 다녀요. 여러분 그 영어로 써 있으니까 그냥 봐줄 만한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판에다가 서울대 쓰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제일 웃긴 게 뭐 영어 보스턴 쓰고 다니네. 중랑구 뭐 붙이고 다녀보세요 한번. 중계동 모자에 막 쓰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하면서 뭐 삼성에 입사하면 그 배지 달고 가고 지하철에 그 달고 타고, 이런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고, 여러분 지금 명절을 경험하면서 이런 마음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진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나보다 그 사촌형,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촌 동생 이를 보면서 죽이고 싶고, 막 가면 호주에 팠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은근히 자랑하면서 그런 경쟁을 해왔던 게 우리의 삶의 연속이었잖아요. 이 명절이 끝나면 안 하시던가요? 또 하시잖아요. 직장 가면 남들과, 학교 가도 남 또 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계속. 왜 그러냐? 교만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 헬라어로 교만하다는 단어가 휘브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신의 영역을 침범하다예요. 이게 헬라어 용어예요. 그리스 용어인데, 신의 영역을 침범하다, 이게 뭐냐? 교만이에요. 성경은 이 교만의 뿌리를 찾아가면 신의 영역을 넘어서서 들어갔던 사람들을 다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출발이 누구냐?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그럼 먼저 볼게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 12번 먼저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요 여자를 꼬셨는데 어떻게 꼬셨냐면, 야 너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지? 응. 그거 만져도 죽는다 그랬어. 죽을까 하노라 했어. 그랬더니 그거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같은 급에 안 올려놓으려고 못 먹게 한 거야. 이걸 딱 자극하니까요, 갑자기 하와가 그 열매를 보자마자 보암짓도 먹음짓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딱 했던 거예요.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금단의 나무였다고요. 금단의 열매였다고요. 보면 저거 먹으면 안 돼. 손대면 안 돼. 이랬던 하와의 마음에 그 마귀가 뭘 자극했느냐? 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신의 영역으로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은 거예요. 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진짜 신의 영역으로 갔어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뭐냐? 진짜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악을 이야기하면 맞아 착한 일과 나쁜 일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 좋은 것과 나쁜 것, 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 성스러운 것과 성스럽지 못한 것, 이런 거 모든 거 다 구분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원래 누구에게만 있었다? 하나님께만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기준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딱 오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와
상대에 대한 과대 비하를 통하여 좋고 선함의 문제를 구분해 버려요.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혜영 집사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간증하냐면 누군가가 자기한테 탤런트를 닮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 도대체. 탤런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 사람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한지민을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욕을 할 뻔했어요.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욕이 막 여기까지 올랐어요. 그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그걸 왜 기억하고 있냐고. 그거를 자기 안에 그 말이 그래 나는 닮았나 보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우리 그 민하영 전사님이 자기는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에게 유진 닮았다고 해요. 유진이 누군지 모르시죠? SES 아세요? SES라는 그룹? 거기 가운데 서 있는 애가 유진이에요. 제가 그래서 와, 걔 눈이 많이 아픈가 보다. 용서가 미영아 빨리 안과에 그 응급 그 환자로 자리 좀 잡아줘라. 이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유진이 누군지 모르시니까 아니야 아영이 이쁘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유진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때 어머니가 보시면서 에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왜 기억하죠? 자기가 그 사람처럼 보여진 게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 혜영아 너 오남이 닮았어 이랬으면 그걸 얘기했을 거야. 사람한테 와 나 오남이 닮았대 얘기 안 했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교만한 마음들 다 있는 거. 누군가 좋게 평가받고 싶고 누군가가 날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 그 마음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선한 것, 내 눈에 좋은 것, 내 눈에 보기에 나쁜 것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는 이 죄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이번 명절에도 이번의 만남 속에서도 그 일을 다 했어요. 싫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저는 저희 아내가 진짜 웃기거든요. 막 옛날에 저희 아내가 하늘문에서 막 웃다가 막 저한테 와갖고 귀에다 대고 막 얘기해요. 오빠 저 사람 누구야? 왜? 나 저 사람 싫어. 뭐 이유도 안 말해주고 그냥 다 해요 그냥. 오빠 나 저 사람 싫어. 왜? 지금은 또 좋아요. 저희 아내는 게 빠르거든요.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 있다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고 어떻게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고 자기 눈에 항상 바뀌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눈에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내 눈에 나쁘게 보이는데 하나님보다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내 윤리와 도덕 이런 걸로 항상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은자매의 패션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네. 나에게 저런 옷을 입으라 그러면 입을 수 있을까? 그런 종류의 혹시 내 여자친구가 저런 걸 입었으면 내 아내가 저런 걸 입으면 나는 같이 다닐 수 있을까?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볼 때는 되게 세련됐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같이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하은자매도 한복 입은 저하고 같이 다니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건 서로 동일한 거예요. 볼 때 이거는 내 눈엔 좋지만 제 눈엔 나쁜 거고 제 눈엔 좋지만 저 사람 눈엔 나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이 옳은 거예요. 내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고요. 제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1등, 너 2등, 너 3등. 무슨 소리야? 내가 한 게 더 커. 이거를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지금까지 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이 모습이었어요. 보세요. 그래서 마귀의 습성이 뭐냐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루시퍼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루시퍼는 천사의 무리 중에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어요. 근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그가 이끌고 있던 3분의 1의 천사들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하늘에 쫓겨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이 루시퍼의 운명, 그 사탄의 졸개들의 운명은 곧 스올, 맨 구덩이 맨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마귀적 습성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만해져요. 누가 권면해도 듣지 않고 자기 머리에 사람을 두지 않아요.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 말씀조차 두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권면은 물론이거니와 성경의 말씀조차도 무시되어지고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바꿔낼 수 있는 듣고 싶은 건 듣고 듣기 싫은 건 듣지 않고
누군가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조차도 반항과 뭐 분노와 이런 것들로 이것을 받아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귀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고요. 타락한 모든 자들이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였다고요? 제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깨어있지도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깨어있는 자들에게만 주셔야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깨어있는 자들에게만 수종 들면서 그들의 위치를 바꿔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그렇지 못한 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옷을 벗으시고 그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이 사건의 세족식은 단지 그냥 예수님이 야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윤리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신들의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마귀적 습성을 버리지 못했던 그 자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부터 신약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야기하실 때에 그들의 자발적 순종과 자발적인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은 기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일을 다 하시겠다고 선언해 버리셨어요. 볼까요?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지였던 거예요. 그 의지를 실천하신 게 바로 세족식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걸 받을 자들이 아니고 받을 수도 없는 인간들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로 보여주신 사건이 뭐다? 바로 세족식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족식을요 저는 예전에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베드로가 변태 같은 부탁하잖아요. 갑자기 예수 씻기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이 저한테 이런 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 이거 발 안 씻으면 너랑 나랑 관계가 없어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럼요 목욕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변태 아니에요 변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잘 보세요.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발은 몸이에요 아니에요? 몸이죠. 그럼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얘기하신 거면 지금 제자들의 발은 깨끗한 상태예요 아니에요? 자 이거를 좀 조금 더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에서부터 정결함을 얻을 때에 그들이 반드시 했던 행위가 뭐냐면 씻음이에요. 반드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옮기는 필사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단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쓰고 그 붓을 꺾고 목욕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걸 써내려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호와께서 절절히 있으면 계속 쓰고 꺾고 씻고 쓰고 꺾고 씻고 이거 반복했어요. 계속. 그 정도로 그들은 목욕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씻음을 그 강조했고 그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임을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는 유월절 무교절이 붙어졌던 행사였죠. 그럼 이 절기를 지킬 때 이 제자들이 목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0% 했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목욕을 한 상태에서 지금 유월절 최후의 만찬 그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끗한 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발은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한 상태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발이 더러우니까 씻겨줄게 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 개념은 너희는 깨끗해. 이미 온몸이 깨끗해. 그래서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이 발을 씻기는 이 행위는 이 행위 속에 내가 담겨놓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너와 나와 관계가 없어. 이거 안 하면 관계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발의 더러움을 청결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관계성을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물을 통해 이 사람들을 씻는 그 행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건 구약적 배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으로 놋을 만들고 그 받침으로도 놋을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성막 배우신 분들만 좀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안 배우신 분들은 그냥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만 하시면 돼요.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제단이에요. 그죠? 그 제단에서 뭐냐면 피의 제사가 있어요. 짐승에 막 각을 뜨고 목을 따고 피를 바르고 이런 제사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하고 태우면 그 재와 피가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흥건하겠죠. 이런데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거를 원래 잡을 때는 그 예배자가 잡는데 제사장들이 그걸 도와줘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묻겠죠. 그게 그럼 묻으면 이 제사장들이 이 제단으로부터 성소로 들어가려고 가면 그 중간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에서 자기에게 묻은 피와 재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안 죽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 사함 속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피와 물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이 사역을 이루시는 완성자이시고 그 완성되어지는 예표를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피의 제사가 있고 물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들이 성소로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이 물두멍과 제단은 두 가지가 다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물두멍은 뭐냐면 나중에 출애굽기 보시면 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걸 건너잖아요. 그때 물의 세례를 받았다. 이게 물두멍을 상징해요. 이게 나중에 제가 성막할 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계속 길게 하면 우리 명절의 기분이 사라지니까. 이 뭐 두 가지가 동일하게 얘기하면서 물과 피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의 이 옆구리가 터지면서 뭐가 쏟아졌다고 얘기해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요한일서의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이에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를 구분해버려요. 이 두 가지가 다 이 사건 속에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세족식은 단지 겸손함으로 이 제자들을 섬기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 윤리적 차원의 겸손함이 아니라 인격의 겸손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의미하는 아주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씻겨주는 이 발을 씻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는 단지 그들의 먼지를 털어주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미 청결하다니까요. 이것은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기억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던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돌아올 수 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절에 안식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안식이 샤바트라 그랬죠. 원래 그 뜻이 뭐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다. 이게 뭐였어요? 신의 영역을 침범해서 교만한 자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로요? 예배하는 자리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십자가, 물의 씻음과 피의 씻음이 너희들에게 있어야만 하고 그 관계성이 우리 가운데 유지해야 돼야지만 너는 나랑 관계 있는 자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물과 피로 우리를 씻는 예배가 되어서 원래 휘브리스 교만했던 신의 영역을 침범했던 자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예배를 경험하는 게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친척들과 명절에 사람들 만나시면서 상처만 받으셨어요? 혹시 상처를 주진 않으셨어요?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고 우리 자식이 좀 잘 된 것 같고 뭐가 좀 풀리는 것 같으면 그거 자랑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은근히 우리 아들 뭐 취업 여기 왔는데 너무 많은데 연락이 와서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 이게 뭐예요? 고민이에요 진짜? 자랑이었잖아요. 그죠? 우리 딸내미가 학교를 5군데를 붙었는데 어딜 보내야 되지? 이렇게 정말 고민해서 얘기하셨어요? 알아주기를 바랬잖아요. 그러면서 남들에게 없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했고 그것을 기대하며 남들에게 준 상처들 이런 것들을 반복이 되어서 그 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늘 또 모였어요. 우리 뭐 했다고요? 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요. 또 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안식의 자리로 와야 돼요. 예배 자리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떤 명절이 있어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피조물입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은 당신 한 분 외에는 어떤 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그 자리에 앉혔던 그 자리에서 내가 나를 멱살 잡아 끌어내리는 거예요. 난 예배 없이도 살 수 있어. 난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멱살을 잡아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을 항상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게 그냥 원죄와 고범죄 이런 정도의 개념을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다시 살펴보면서 원래는 겸손 서로 섬기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세족식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만이 나를 건질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자랑하러 오셨습니까? 교회에 뽐내러 오셨습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모든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없는 자에게 아픔을 주는 그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그게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발을 씻지 않고 그 발에 깨끗함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와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관계성을 맺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는 이미 깨끗한 자예요. 근데 그 깨끗한 자가 이 십자가를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거 외에는 정결해질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의 발을 씻기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관계성인지를 알리시기 위해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마지막 남은 연휴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발이 깨끗한 자임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은 특별히 제가